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심에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졌지만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전략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적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떨고 있었어요. 이거 전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정한 기간 안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린 게 뭔 잘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도 참 그럴싸합니다. 왜 이렇게 행했냐?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어쩌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렸지 않냐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본문 12절 보시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가 참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도 문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처럼 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부득이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사람이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잘못된 합리화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해서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나중에 더 하면 되지. 우리 이런 논리를 참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 그런 잘못된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나중에 지금 내가 1로 할 거 나중에 2로 하고 10으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10을 한들 내가 1000을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어요? 자꾸 그런 우리의 논리에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부득이하면 하나님 말씀은 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정의라고 부르도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이나 정해진 절차 정도는 어겨도 되지 않느냐.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식이면 법이 무슨 소용이고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지. 세상 정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될 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될 때, 형편이 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우, 지금은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인, 내가 시간이 이런데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게 은혜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지금은 부득이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상황, 지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한 말이 이거예요. 사역하시는 분인데, 사역자라는 분을 통해서 이런 말 드렸어요. 아우,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이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이게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저도 박사학위까지 있는 담임 목사지만 짐 다 나르고 나무 자르고 펜스 치고 화장실 청소할 거 다 합니다. 왜? 지금 해야 되니까. 이거 제 자랑하자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거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리더들이 더 섬김의 자리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서번트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닌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정말 그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 시간표, 그런 게 바로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력, 지도력 뭐 다 좋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에 특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평상시에 뭐 아무 일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사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부득이할 때, 어쩔 수 없는 정말 절박함의 상황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거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다급하고 절박하고 부득이한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이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절갑하고 다급한 상황이라고 그 상황을 변명 삼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강력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